저의 모습 감추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다하시며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지금 17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따로따로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깊은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조합을 맞추어서 이 몇 줄 안 되는 그 속에 이 깊은 내용들을 어떻게 이렇게 깊은 단어들을 넣어서 참으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깊은 은혜가 우리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첫째라고 했습니다. 성결해야 된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잣대를 여기서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결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화평하고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요.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시고 천국을 체험하기 원하시고 천국에 사는 자처럼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양순하며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어떨 때 자라가느냐 하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던 것을 이렇게 바꿔보는 것입니다. 남의 입장, 교회의 입장, 또 다른 사람의 입장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낮아져 봤잖아요. 그래서 낮은 자의 심정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내 속에서부터 자라가고 그리고 바깥의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속에서부터 거부하면 신앙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내 속에서부터 거부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성령께서는 내게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제가 한날 준지 집사님이 어머니한테 밤낮으로 자기 몸은 부스러질지언정 거기에 헌신하고 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저 속에 열정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열정이 하나님 앞에 부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귀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느끼고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솟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솟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무엇을 주고 그게 해도 그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계산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그런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안 하지?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숭고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깊은 사랑이 내게 오면 내 몸이 바스라지도 그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가족에 대해서는 온몸이 부스러지고 자빠지고 죽음 직전에, 초죽음 직전에 가도 내가 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구나. 이 죽일 놈, 죽일 자식, 막 이런 막 원수 같은 막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식이니까 당연히 내 온몸이 부스러지고 온 시간과 에너지와 잠을 못 자고 막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나더라도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당연하구나. 그냥 당연한. 그러나 너가 잘 됐으면, 내 이 몸은 죽더라도 너가 잘 됐으면, 건강했으면, 행복했으면, 정말 잘 살았으면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자기 자식을 사정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던져 놓으시고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제자들한테도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순간에 단절되는,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원수에게 집어 던져서 죽음에 내어 놓으시는 그 처절한 자기 하나님과 단절되는 예수님의 그 단절의 고통. 아이가 부모를 손을 떼고 영영 헤어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고통을 겪습니다.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신부되어 데려가시려고, 나를 신부 만들어서 데려가시려고. 그럼 오늘 하루 내가 살 때에 주님의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신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신부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좀 허물이 보여도 이해되고 용서되고 관용되고 덮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그만한 주님의 긍휼이 입혀진다는 겁니다. 그 부모를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내놓을 정도의 그 사랑을 이제는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에 한번 해봐야 됩니다. 주님을 감동시킬,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아는 자 되고 느끼는 자 되고 누리는 자 되고, 그래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아버지 사랑, 예수님의 신랑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오른쪽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두 마음을. 근데 우리는 두 마음을 자주 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돌아서면 세상에 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썩어 없어질 이
썩을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죠. 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 것을 단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이거는 마치 아주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보혈이 내게 의가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의가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왜 의가 됩니까? 먼지가 묻은 이 어떤 물건에다가 먼지를 닦아내기 때문에, 원래 죄 있는 자였는데 깨끗해졌으니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깊이 묵상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죄의 그 먼지에 덮어쓰지 않도록 보혈로 차단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혈이 오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다가오던 어둠도 예수님의 보혈을 가까이 하면 그 어둠이 물러갑니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서는 그 기쁨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원수를 잡든지 잡혀 살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날마다 삶을 영적인 그 분별력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힘으로 그 어둠을,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어두운 생각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왜? 나는 선한 생각을 품고 싶은데 악한 사람이 내게 와서 나를 분노케 한단 말입니다. 분노케 하면 거기서 내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역사치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예수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을 계속 의지하세요. 보혈을 의지하세요. 아픈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만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가 됩니다. 믿는 만큼. 신앙생활은 날마다 아주 실제입니다. 아주 실제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원수에게 잡혀 살든지 내가 이겨 살든지 안 그러면 주춤거리고 이기지도 지지도 못하고 앞으로 뒤로도 못 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잡혀 사는 게 아니라 원수를 잡고 이기고 정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야고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아주 깊이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야고보서 3장 17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의 영이 있습니다. 절제의 영.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내 감정을 절제하기 원하시고 내가 행동하고자 하지만 주님께서 절제하기 원하시면 거기서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 삶의 행동 하나하나와 이런 것들을 계속 성령께 물어보고 내 삶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것을 지속해 나갈 때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집니다.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것이 성결한 것인가? 내 육신의 욕심인가? 고집인가? 습관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내 육신의 집착인가?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먼저는 하나님께 화평한 행동인가? 알면서 은근슬쩍 넘어가고 모른 척하는 이것이 성결한 것이 아닙니다. 더 민감할 때에 영의 은혜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영혼을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스톱된단 말입니다. 너 이거 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이것도 저것도 문제가 많아요. 나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불쌍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을 쫓아 행하지 않도록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을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되겠어요. 모든 것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것밖에 더 못하겠어요. 그럼 너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실 때 이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큰 일에만 할 것입니다. 이거는 자질구레한 일이잖아요. 이건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이거는 내 적성에 맞지도 않고 다음에 다른 거 할 거예요. 가만 계세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도 맡기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화장실 청소하는 게 작은 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엌 일을 하는 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교회 일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화평도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화평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그 거룩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착하고 악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거룩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착하고 좋은 일인 것 같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온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 이게 착한 삶이었잖아. 이렇게 사는 게 원래 다른 사람들이 다 나 착하다 했어. 사람 앞에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끊임없이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왜 내 뜻대로 안 살고 네 뜻대로 사냐? 네가 살아온 습관대로 사냐? 돌아서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나아가라.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이요,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몸이 굳어져가 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내일로 밤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도봐야 시키실 때에 죽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는 신용이라도. 그게 순종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하려면은 결단이 필요하고 이 환경을 초월하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변명하고 내가 선을 끊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식까지는 못 내놓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장 17절 거기 있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을 주셨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그러면 자기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둔해집니다. 신부와 신랑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줄 그 많은 재산입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뭘 많이 해주는 것입니까? 관계입니다. 신부와 신랑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깊어지려면 신부가 신랑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고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겸손이거든요.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인사하고 막 이렇게 친절하고 이것은 사람 앞에서는 귀한 일인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살아온 내 습관대로 나는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를 선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길로 갑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한테 뭘 지시하든지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주님께서 간섭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뜻을 받으려고 안 하고 마음 문을 딱 닫고 내가 알아서 내가 다 삽니다.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다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자고 싶으면 잡니다. 주님께서 너 이거 좀 해라.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게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수요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것만 충분하지. 더 이상 나한테 뭘 요구하세요? 어린아이가 더 성장하지 않고 지금 뛰어다녀야 될 때인데 그때 뒤뚱뒤뚱 계속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 부모에게 굉장히 근심이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인도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한 어린아이의 신앙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이끌 능력도 힘도 그 주위에 맴돌고 있는 원수를 이겨낼 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남을 돕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남을 돕는 것은 오히려 그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왜? 그 영혼을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도록 방해하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내 감정, 내 생각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내가 손는 모든 것들도. 그래서 일일이 주님께서 나를 간섭하실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가야 돼요.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고 지혜롭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민감할수록 하나님께는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육신이 더 발달하고 영은 더 둔화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개입니다. 하나에 더 낫든지 더 떨어지든지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할 수 있는 그거 육신이 강하든지 영이 강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아주 예리하고 판단력이 있고 맹철하고 이런 사람이 주님을 깊이 만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다 배설물로 다 의미 없다. 헛되고 그것이 딱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을 불사르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뭘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는 계속 어린아이로 나는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져서 끊임없이 죄와 이 어둠이 나를 포섭하려고 끌고 가려고 나를 삼키려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끊임없이 나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길을 갈 때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 내게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가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해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단지 죄 이러면은 죽이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강도짓 하지 않고 입으로 욕하지 않고 이래가지고는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부라는 것은 그분을 깊이 아는 자, 그분 뜻 안에 거하는 자,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 에녹처럼 그분이 내게 간섭하시는 것이 내가 날마다의 삶의 순간에 그분을 느껴야 돼요.
그분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임재거든요. 임재가 없이는 휴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되어야만 내가 주님에 이끌려서 그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차라리 이 땅에서는 비웃음을 당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보이는 재산이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분께 내 기업이 있어요. 그분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이 임합니다. 그래서 막 방방 뛰고 기도원의 불같은 은혜, 거기에도 지나가는 어떤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에게 세미한 그 음성이 그 막 천둥치고 바람 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안 계셨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처럼 내가 잠잠히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려고 해야 돼요.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주님,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사는 건가요? 주님,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느끼고 싶어요. 내 속에 주님 계신 주님께서 내 삶에 깊이 간섭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 은혜를 나타내게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할 것입니다.